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4번째 시간, 야곱의 씨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계속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죠. 왜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고 기도 없이도 그냥 지낼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다, 부족합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하시는 주님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늘 이야기하지만 사스 지나고 메르스 지나고 신종플루, 코로나19, 그 다음은 또 뭘까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에요. 당장 이번만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평안한 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난 기도할 게 없어. 난 기도 없어도 편안한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응답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삶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과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반대로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 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4번째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더 제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굳건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거 꼽으라면 간절하게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간절한 기도예요. 평범한 엘리야를 특별한 엘리야로 만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고 주님이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끝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죠. 시작하면서 주님이 그 비유의 메시지를 먼저 언급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러면서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하물며 선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런 끝까지 기도하면 어찌 응답이 없겠느냐. 그러므로 끝까지 기도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라는 것이 기도의 질의 문제라면 끝까지는 기도의 양에 대한 거예요. 기도의 질도 기도의 양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오늘 어쩌면 야곱의 씨름 기도예요. 오늘 야곱은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씨름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핵심은 씨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라는 의미예요. 그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정리하면 땅에서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죠. 기도원에서, 기도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기도가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재직이 되고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스펙으로 목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름 기도는요, 우리 모두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씨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 씨름이 핵심인데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또 교훈을 얻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눌 텐데 주님과 함께, 주님과 씨름, 주님 안에서 씨름, 주님과 함께 씨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씨름.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야곱이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죠. 그런데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에서가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불안합니다. 이거 기쁨의 환영 아닙니다. 이것을 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선물을 보내죠. 때를 나누어서 선물 1진, 2진, 3진 계속해서 보내고 결국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걱정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준비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걱정되더라. 코로나19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요즘 실업률이 대단히 심각한데 특별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한 청년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외국까지 다 갔다 왔어요. 자격증도 땄어요. 스펙도 다 준비했는데 정작 불안해요. 취업할 데가 없대요. 이것이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다 준비했지만 결국 걱정되더라. 이것이 모든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이때 야곱이 붙잡은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붙잡은 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하나님이면서 내가 붙잡을 수 있고 씨름할 수 있는 육체를 지니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세요.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누굴 믿고 구원받았나요?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계셨어요. 지금 야곱이 씨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인데 하나님이래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야곱처럼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씨름을 먼저 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에요.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가 주어예요. 야곱이 먼저 이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씨름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먼저 씨름을 걸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준비해도 걱정이 몰려올 때 주님이 손길을 내미세요. 기도의 손길을 내미세요.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려와요. 그게 주님이 지금 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 뿌리치면 그건 자기 손해예요. 그건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홀로 남아서 아무리 준비하고 대비해도 걱정되고 불안할 때 반드시 기도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고 기도의 손길을 내밀고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부르세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손길 붙잡으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손을 야곱이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는 더 간절하게 붙잡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내 기도가 간절해져요. 성령이 도우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왔든지 큰 기대감 없이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길 바라고 더 굳건해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씨름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장소예요. 특별히 한쪽 벽, 서쪽 벽인데 서쪽 벽만 남아있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안에다가 기도 제목을 종이를 써서 넣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그 벽 사이사이에 꽂혀 있대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면 뭔가 새롭다, 응답이 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다 팩스를 갖다 놔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을 보내면, 팩스를 보내면 돈을 받고 거기에서 팩스를 뽑아갖고 대신 그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준대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겠습니까? 본인은 안 오고 기도 카드만 여기 올려 있으면 기도가 응답됩니까? 내가 씨름해야죠. 내가 주님과 씨름해야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손길을 내밀 때 그 손길 붙잡고 씨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래도 잘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최소한 도망치지는 않아요. 이 고향이라는 목적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 곳은 많아요. 피할 곳도 많아요. 세상은 넓고 내가 갈 곳은 많아요. 굳이 이 고향 안 가도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안 가. 아니면 나중에 갈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 안에서 힘쓰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 야곱이 갑자기 고향 떠났다가 고향이 생각나서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있었어요. 야곱이 그걸 믿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 자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싸워야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어떤 지방의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인천 남지방의 목회자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과 과거 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모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안산으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경상도로 갔다가 호남 찍고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온 게 6번째래요. 머리가 지긋한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처럼 목회하지 마세요. 나는 철새 목회자였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옮기고 목회가 잘 안 되면 또 옮기고 결국에는 다시 원위치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죠. 인터넷 설교에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가운데 문제가 무엇인가? 철새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철새 성도들이 뭐예요? 힘들면 옮겨요.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가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교회만 있냐?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그러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나중에는 교회 투어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탄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신앙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자꾸 옮겨버리면 어찌 그게 열매가 맺혀지겠어요? 더워도 안 좋아도 이기고 나아갈 때 드디어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안 맞다고 조금 힘들다고 여기저기 철새처럼 돌아다니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한 교회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세상 말로 쇼부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에서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 대해서 힘들다고 자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직장을 새로 정했습니까? 인생에 대한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정했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닌가 봐. 그래갖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면 나중에는 원위치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건 맞아. 영종도로 인도한 건 맞아. 이 학교로 인도한 건 맞아. 이 직장으로 인도한 건 맞아. 이 교회로 인도한 건 맞아. 최소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최소한 그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지. 아, 이게 싫으네, 저게 싫으네 그러면서 날마다 인생을 수정하면 결국 원위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싸우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문제가 일어날 때 누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보통 대부분 내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물론 애매한 고난도 있어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데 대부분 인생의 고난은요, 죄의 싹시예요. 결국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이런 아픔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습니까?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바뀌었어요. 앞에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 환경을 바뀌어 주옵소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다린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뀌어 주옵소서라고 처음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야곱을 바꾸세요.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에서가 바뀌었습니까? 누가 먼저 바뀌었어요? 야곱이 바뀌었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야곱이 바뀌었어요. 칼 들고 오는 에서를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바꿨다니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요. 들에 가도 복, 들어가도 복, 나와도 복. 그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 하나님은 나를 먼저 바꾸세요. 환경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먼저 바꾸세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나를 먼저 바꾸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무엇부터 내 마음, 내 생각, 나를 먼저 바꾸세요. 내가 바뀌어야 환경도 바뀌고 원수도 바뀌는 거예요. 나는 바꿀 생각 안 하고 자꾸 그 문제만 바라봐요. 그 환경만 바라봐요. 그러니 그 문제, 그 환경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뭐가 문제였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문제 아니었어요? 이 야복강 기도 전에, 변화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만 살려고 자기 가족들 다 총알바지로 다 앞에 내보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야곱이 바뀌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야곱이 바뀌어야 돼요. 왜 두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다 겸하여 의지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한번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처럼 주님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긴 자의 모습이 이상해요. 이긴 것 같지가 않아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려요. 환도뼈는 엉덩이뼈와 허벅지뼈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고관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누가 이겼대요? 야곱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이겼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야곱이 분명 이겼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약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전에 야곱은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문제 만나니까 힘이 있나요? 아니요.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변화되었어요. 겉모습은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다음 장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족보다 앞에 나아가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야복강가에서 씨름 기도하기 전에는요, 자기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씨름 기도하고 나서 쩔뚝거리고 변화된 야곱의 첫 번째 특징, 자기가 헌신해요.
희생해요. 어려운 자리, 두려운 자리 자기가 앞장서요. 약해 보이는 것 같죠? 진짜 강한 사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살기등등한 에서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요. 여러분,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고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그 살기등등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껴안아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보낸 선물들 다 돌려 가지라고 말해요. 물론 야곱이 계속 가지라고 했지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곱이 원하는 숫곳으로 가게 해요. 잘 보십시오. 누구 하나 땀 흘리고 피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한 방울의 피도 없이, 한 방울의 땀도 없이 이 쩔뚝거리는, 이 약해 보이는 야곱이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문제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맨 마지막 33장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약해 보여요.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힘없어 보여.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만나면 누가 해결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해요?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순적하게 바꿔버려요. 원수의 마음까지 녹여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살고 내가 죽은 자의 결과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요, 힘이 많아서 야곱이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안 돼요. 애쓰고 힘써도 두려움과 불안함만 남아있고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연약해 보이고 기도하고 오히려 쩔뚝거리는데 이 사람이 결국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씨름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에 있는 애서라는 문제와 직면하게 되기를, 씨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가장 좋게, 가장 순적하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것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야곱, 이제 넌 이스라엘이래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여전히 중심이 나예요.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 찾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다 안 되면 주님 찾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주님이 중심이세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도 신앙인이에요. 이스라엘도 신앙인이에요. 야곱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하라.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야곱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래도 불안해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도 불안해요. 그리고 결국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뀌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결국 문제를 만나면 순적하게 해결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14번째 시간, 야곱의 씨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손길을 내미세요. 그거 뿌리치지 말고 그거 붙잡고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싸우셔야 돼요. 자꾸 계획을 수정하시면 안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목표를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씨름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먼저 바꾸세요. 약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완벽하게 해결할 줄 믿습니다. 바뀌어야 될 것은 먼저 나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과 씨름하여 변화되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처럼 씨름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의 씨름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스라엘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오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한 대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